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좋죠. 좋은 때, 여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고 온갖 재난들이 많았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만 지나가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루과이 한 작은 교회 벽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온통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요 라고 말하지 말라. 아들, 딸들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며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주기도문은 주기도문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요. 특별히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사실 이 내용은 분명히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사실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를 찾아올 때에 교회 왜 찾아옵니까?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목적과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누구나 교회를 찾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 영생에 대한 약속,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살핌 등을 바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가면 나를 무조건 사랑해주고 내가 위로받고 또 내가 돌봄을 받으며 뭔가 이렇게 격려가 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 사랑해 줄 사람은 없는데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만 가득하다면, 위로할 사람은 없는데 위로받을 사람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지옥이 딴 데 지옥이 아니라 거기가 지옥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다 상처나고 다 아프고 다 지쳐있고 다 마음에 멍들어 있는 그런 상태로 모여들어서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교회는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또 그런 곳에 가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모두가 상처받고 우리 모두가 지쳐있고 우리 모두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그 사랑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면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풍성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실은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제된 것이 하나가 있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떠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처음 구원의 확신이 들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졌다고 하는 사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질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가물가물하십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도 있고, 또 세상 살다 보면 지치고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닥치고 또 갈등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은혜들이 점점 식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았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요. 그 은혜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도 위로받고 싶어요. 그 은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또 한 가지는 나에게 그런 그 은혜 받아야 될, 사랑받아야 될, 그리고 돌봄받아야 될 그런 욕구들이 생길 때에도 먼저 내가 이런 갈급함이 있구나. 그때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채워지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저분이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돌보고 사랑을 더 나누어 준다면 그 공동체는 진짜 행복한 공동체 될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늘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받은 자가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요, 베풀 수가 없어요. 가진 자가 뭔가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걸 나누어 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지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 배경을 좀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근데 바울이 그 환상은 성령께서 부르시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드로아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네아폴리를 지나서 이제 큰 이게 배가 저반을 나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큰 산을 넘어서면 넓은 벌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이게 항구하고 멀어서 여기에는 유대인들 그룹이 없었어요. 물론 간간히 있었긴 하겠지만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 어디냐면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마다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도 회당이 있었지. 고린도 같은 곳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이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이 있으면 성 밖에 이제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변에 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안식일날 찾아갔더니 거기 몇몇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이 루디아는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에요. 원래 이 루디아는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아디라는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부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출신인 이 루디아가 지금 빌립보에 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 서울 출신인데 도쿄에 갔다, 또 상하이 갔다, 또 싱가포르 갔다, 뉴욕 갔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를 배경으로 지금 무역을 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능력도 탁월하고요. 그리고 또 재물도 넉넉했던 겁니다.
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렇게 형성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단단하게 스스로 설 만큼 그들을 돕다가 바울이 떠난 게 아니라 이런 소요 사태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하고 특별한 관계. 사실 바울이 쓴 편지들이 많이 있죠. 고린도에 보낸 편지, 에베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이런 편지들이 있는데 사실 바울은 빌립보하고는 굉장히 애틋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을 때에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를 지나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 사역할 때에 사실은 빌립보에서 바울이 쓸 물질들을 모아서 보내주었고요.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하는 염려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지금 바울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 편지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내용만 있던 게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상황을 소상하게 들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다 좋았어요. 주님 안에서 평안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의 일도 열심히 행하면서 교회가 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야말로 사실은 모든 교회들보다 모범된 교회, 어딜 가든지 자랑할 만한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건강하게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뭔가 좀 껄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4장 2절 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결국 빌립보 교회는요,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권면하면서 이 교회가 따뜻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지만 그렇게 주의 일을 행하면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왠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주의 일을 행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갈등 만들지 말고 잘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면 아까 순두개와 유오디아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서로 섬기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분명히 이분도 열심히고 이분도 유오디아도 열심히, 순두개도 열심히, 또 정말 충성되게 섬기는 그들인데 왠지 안 맞아. 왠지 불편해. 근데 두 분만 불편할까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 불편해. 그렇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좀 좋은 교회인데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편안한 교회, 좀 더 성도들이 기쁨으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겸손으로 해라. 주의 일을 할 때 겸손으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모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볼까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 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품고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품고 우리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교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것이 그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빛된 교회가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의 겸손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자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내려오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한 가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의 권리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서로 자기 권리를 위해서 얼마나 싸워대는지 몰라요. 자기 권리, 내 권리 찾으려고 오늘날은 얼마나 사회 갈등이 많고요. 다툼이 많고요. 그제도 일이 있어서 국회 앞을 이렇게 지나는데 국회 앞에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뭐예요? 자기 권리 찾자고, 내 권리 찾아먹겠자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그 권리 찾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차라리 내려놔라. 차라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현 정부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전 청와대 비서실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장관이 되려고 보니까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문회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또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에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권자는 자기 권리를 따라서 임명했고 그리고 본인의 문제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여서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끝났느냐면 35일 만에 이제 장관직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도 참 임명권자라고 하는 그 권리도 그리고 내가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그 자리도 저렇게 이렇게 집착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좀 여유 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참 좋았을 걸 하는 마음도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래요. 특별히 우리 교회, 사회에서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가 오히려 내 자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오히려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물러간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는 것까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를 비워. 여기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결국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어디까지 순종했느냐면 죽기까지 순종했다. 자기를 비우지 않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비울 것까지는 없지요. 오히려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무시됩니다. 바로와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백성들 데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셨다. 그러니 허락해달라.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결국 10번이나 재난을 당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느 날 개구리가 놀고 있는데요. 이 두루미가 멀리서 날아왔어요. 멀리서 날아와가지고 두루미와 개구리가 행복하게 서로 놀면서 잘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는 먼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 얘기를 개구리한테 많이 얘기해 주니까 개구리가 그 환상에 빠진 거예요. 야, 나도 거기 좀 가봤으면.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개구리가 두루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 좀 데려다 줘. 나 좀 데리고 가. 두루미가 난색을 표합니다. 야, 널 어떻게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갈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끊임없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다가 개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막대기 하나를 물면 내가 그 막대기에 잡고 갈게. 그래서요, 그 막대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 개구리 입이 크니까 입으로 물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래, 가자.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두루미가 나뭇가지를 물었을 때 이제 개구리가 이 나뭇가지를 꽉 물었습니다. 물고 이제 하늘을 나는 거예요. 좀 힘겹지만 날았어요. 날아서 이제 높이 올라서 가는데 개구리가 밑에를 보니까 이 가관이거든요. 정말 자기가 살던 세상 조그맣게 보이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입을 벌릴 수 없으니까 속으로만 질렀을 거예요. 가는데 이제 같이 가던 다른 동료 두루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두루미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보면서 어떻게 해서 그게 날게 됐느냐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두루미도 말을 못하고 개구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구리가 이건 내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옆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누구 아이디어냐? 참 대단하다.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개구리가 참으려고 참다가 이게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입을 열어 그건 내가 한 거야. 내 아이디어야 라고 말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그 청와대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하고 끝났는데 그게 이제 국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탁현민이라고 하는 비서관이 이제 청년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를 하게 된 기획의 과정들을 SNS에 올린 거예요. 올렸던 야당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르시즘도 도가 넘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청와대 행사를 주관하면서 자기가 기획했다고 공개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 행사고 당연히 자기가 하는 것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일을 했겠어요? 의전 비서관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외하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 다 하는데 그걸 굳이 내가 BTS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미래 남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겠지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굳이 말해야 되는.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우면서 주의를 행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요, 사도 바울이요, 주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처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처럼 높고 높은 자리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복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했지만 우리한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예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마음 품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거대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위대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품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를 행하다 보면 그것이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의를 하게 될 거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냉동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일상적으로 하던 것처럼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그날에 일한 것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쾅 하면서 이 냉동실 창고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깜짝 놀라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이 냉동창고의 안쪽에서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어요. 문 밖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지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서 이 냉동창고에서 몸이 점점 얼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한 5시간쯤 되는데 갑자기 하얀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이 문이 빠꼼하게 열리는 거예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던 겁니다. 보니까 뜻밖에도 경비원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은 이 여직원이 경비원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경비원 아저씨, 이 냉동창고 문을 연 이유가 뜻밖이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35년 됐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냉동창고가 있는 이 정문에서 늘 일하고 있었는데 35년 동안 누구도 자기한테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며 지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직원은 들어오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면 수고하세요. 매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경비원 아저씨는 아침이면 이 여직원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오면서 안녕하세요. 그럼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에 이 경비원 아저씨는 나 같은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걸 보니까 그래도 살만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도 기다리고 저녁 때도 퇴근할 때면 늘 그 여직원이 오는가 보는 거예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리고 가면 이 경비 아저씨 기분이 좋게 이제 다 보내고 문 정리하고 이제 밤에 경비를 쓰는 거지요. 근데 그날따라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퇴근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여직원이 나가면 분명히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인사하니까. 수고하세요 하고 가니까. 안 나와서 이상하다. 왜 퇴근을 안 하지? 그리고 이제 문이 닫혀 있으니까 회사를 뒤진 거예요. 사무실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분명히 퇴근을 안 했는데 어디 있지? 그리고 찾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냉동실 창고까지 열은 거예요. 열고 보니까 거기에 그 직원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경비 아저씨는 이 여직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늘 경비를 쓰면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외면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사람 대접 받는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 대접.
그래서 그날 또 그렇게 찾았는데 결국 이 평소에 친절하게 인사했던 그것이 이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폭행과 막무가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오늘부터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이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겸손이고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는 예수님처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수님 마음 품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